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이제 몸을 특별 관리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어진 것은 저는 하루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사실 내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만 내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레를 어떻게 알겠어요? 1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오늘만 나의 날로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보면 1년은 12달, 한 달은 30일, 일주일은 7일,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물론 1년도 중요하고 한 달도 중요하고 일주일도 중요하고 하루도 중요하고 다 우리의 앞에 있는 시간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각 요일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도 중요하고 한 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간이구나. 한 주간 또는 일주일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일주일 단위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 예언이지요.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하박국 3장에서는 주의 일이 소문이 나면 수년 내에 부흥케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중구난방 뒤죽박죽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일주일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작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날짜, 시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게 사전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좀 진행을 한 후에 보면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시고 모든 일을 율법으로 관리하실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었으며
성령을 보내실 때가 있고 인을 치실 때가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번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때가 돼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내 시간에다가 갖다 꿰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때 가면은 좀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아무개 막 이렇게 갈채를 보내고 환호하고 특별하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이렇게 할 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사람들이 흡수돼서 맹신하고 맹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그렇게 보이면 그때부터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 시간에다가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꿰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반응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정말론자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시한부정말론이 뭐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거기다 꿰다 맞추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갖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가 됐든 시한부정말론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관적으로 내 시간에다가 하나님을 끄집어다 거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됐든 신앙이 됐든 주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정말론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날짜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누군가가 아무 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보다 앞서가고 주관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한 날에 정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한 날이 무엇이고 정한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터득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날이 되면 정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소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표현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한 것을 좋아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가치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나의 소신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지지를 하고 나를 향해서 어떤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의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준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도 작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나를 특별한 존재, 나는 꼭 있어야 될 존재, 내가 없으면 그 모임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도 그것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면, 특별한 소유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해지면 특별한 혜택이 따라붙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배지를 그렇게 달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물론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00명이면 적합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준 면책 특권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영국 같은 데도 국회의원이 되면 한 사무실을 몇 명의 국회의원이 쓰고 거기에 3명, 4명의 국회의원들을 비서 한두 명이 관리하고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보좌관, 비서, 운전기사 해서 9명인가 10명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난리잖아요. 비례대표로라도 한번 돼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특별해지는 것은 좋은데 특혜를 누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잖아요. 잘해서 잘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잘 된다면 누구나가 더 인정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저 사람은 잘했으니까 잘 된 거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 되려고 한다든가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혜택을 누리겠다고 무리수를 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국의 가족처럼 표창장을 위조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나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좋은 학교에 가겠다.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 조작하게 되고 그 결과 패가망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국의 일가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면 누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어서 그 위치에 갔다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좋은 혜택을 보겠다고 하니까 결국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그게 다 위선자들이고 조작을 했고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고 그 결과가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았을 텐데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 딸이 어떻게 대학원에 들어갔고 이것을 다 본인이 거의가 주도해서 알 텐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법무부 장관만 안
되려고 안 했다면 다 묻혀버렸을 일이고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갔을 일인데 저렇게 됐고, 그런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해요. 명예와 돈과 권력까지 다 가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된 과정을 보면 다 절차 위반이고 비정상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려질 줄 알고, 누르면 다 눌릴 줄 알고, 숨기면 다 감춰질 줄 알았던 것이 저 사람의 착각이었구나. 이제 와서 그것을 후회한들, 아이고 내가 그때 법무부 장관만 안 갔어도 내 동생도 구속 안 되고, 내 마누라도 구속 안 되고, 내 엄마도, 자기 엄마도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곧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고, 자기도 조사를 받아 감옥 갈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도 자기 딸들도 다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 이 상황에 지금 처했는데, 본인이 생각이 있다면 나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우리 집안 망했구나, 이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조국이가 떳떳하게 나서서 이 일은 내가 다 한 일이고 가족들은 모르고 내가 다 했다, 그러고 자기가 뒤집어 써서 가족을 다 구출시켜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전에 청문회 할 때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딴 사람이 다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참 측은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능력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위선자이면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또 오늘날 이런 현실을 자초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해지기 위해서 위조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며 비난받을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소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특별한 소유가 어떤 의미로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의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게 최고로 저는 특별한 거라고 봐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뭐 크든 작든 나름대로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나에게 특별한 물건이다,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지요. 그죠? 저에게는 자동차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소유물에 해당돼요. 그러나 또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소유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소유물을 든다면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카메라라든가 모자라든가 구두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다고 해서 뭐 좀 불편할 따름이지 그것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특별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듯이 하나님도 특별하게 쓰실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보면 눈이 열리는 것이고 또 귀가 열리는 것이며 입이 열리는 것이고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소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날이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한 날이 되면 그러한 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수면 아래 감춰져 있고 잠수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때가 되면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나타나셨고 성령도 때가 되니까 나타난 거예요. 교회도 때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사도들도 때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냥 나타나면 저게 나타난 건지 안 나타난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느 날 불쑥 나타나면 저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건지 그냥 때가 돼서 솟아오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500년 전에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때가 되면 먼저 말씀을 보내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 나타나니까 나타났을 때 가서 보니 그때 500년 전에 또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 말씀을 먼저 보내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먼저 미리 주신 말씀이 없는데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말씀이 제공됐는데 때가 돼서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자연현상이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가 되면 그들은 황추위가 나와서 어둡게 할 때 그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빛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미리 주신 말씀이 없이 임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미리 주신 말씀이 없이 황충이가 나타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2000년 동안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인봉한 것을 떼시고 그래서 묵시록이 계시록이 되어지고 그 계시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말을 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자 이겁니다. 물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말씀에 의해서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가지고 장성한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것을 거뜬히 소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싸우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팽개쳤는지도 몰라요. 그 전에는 광야에다가 방치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 속에서도 조금씩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훈련소에 그냥 처박아 놓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신다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렇게 아끼시겠다 이거예요. 최고로 아끼신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끼고 쓰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꼽을 수 있어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태어난 첫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첫 아들이잖아요. 야곱으로는 11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런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혜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특별한 관리를 한 거죠. 특별한 소유로 생각했던 거지요. 요셉을.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고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꿈을 꾸는 꿈돌이였더라는 거예요.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윤리로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왜냐? 빨리 종족을 퍼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금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보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현재 어떠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관점에서 지금 현 시대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비난받을 일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또 노아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안목으로 본다면, 관점으로 본다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어떻게 그러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느냐?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회였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부족사회, 씨족사회들이 한 명이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사회의 역사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야곱이 더 사랑했던 네 아내 중에서도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야곱은 더 사랑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꿈과 약속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가끔씩 영화를 보면 영화의 공통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영화 속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출연하는 다른 출연진들은 거의가 다 조연이에요. 엑스트라도 있고, 잠깐 한번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의 활동이 되었든 역할이 되었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주인공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을 해요. 그 영화 내내. 근데 그 조역이나 단역이나 이 엑스트라들은 잠깐 스쳐서 지나가고 그냥 영원히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한번 나왔다가 총에 맞아 꽉 죽고 그거로 영화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보면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주인공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조연에 불과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끼시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그들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때가 되어야 그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성들이고 성경에서 수없는 내용들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완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아들을 원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양자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넉넉치 않아요. 참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한 55년, 5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 넉넉치 않았고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서 한 7,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루에 2끼 먹고 살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면서 그때는 산하 제한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저 생기면 다 자식을 낳다 보니까 집집마다 자식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뭐 대여섯 명은 됐고 7, 8명 되는 집도 있었고 어떤 집은 12명 낳은 집들도 있었고 아무튼 자식이 많았지만 먹을 것은 넉넉지 않고 논이라고 그냥 3마지기, 4마지기, 5마지기, 논 10마지기 가지고 있으면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다 논 소가지고 논 일구고 하다 보니까 논에서 그때 기껏 한 마지기에서 잘 나와봐야 쌀 2가마 내지 2가마 반이에요. 지금은 4가마 반에서 5가마까지 나와요. 지금은 기계가 좋다 보니까 그 소출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일일이 다 사람이 땅을 파고 개간을 해야 되고 논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다 모를 심어야 되고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을 깊이 갈지도 못하고 제대로 갈아엎지도 쓰레기를 해봐야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쌀 2가마 반. 지금은 트랙터가 가가지고 논을 다 휘벼놓으면 논이 깊이 갈리지요. 그리고 아주 그냥 뿌리 내리기 좋은 환경을 다 이 기계가 하다 보니까 모내기는 똑같이 하지만 물론 기계로 하지만 거기에서 더 많이 소출이 되고 약이 좋다 보니까 또 비료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그만큼 소출이 늘어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곡식은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래도 쌀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자급할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머슴살이 해서 그 품삯 받아오면 그것으로 자식들이 근근히 먹고 살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다 보니 그 많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살지 못하고 더러는 친척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으로 양자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양자는 이제 자기 친부모 형제들하고 다 떨어졌지만 부잣집으로 양자로 가면 먹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을 하지 않겠어요. 넉넉하니까. 자, 세상에서도 부잣집 양자가 되면 재산을 상속받으니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양자에다가 비교되지 않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끼시겠어요?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남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물론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분별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나 이런 데서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미혹을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그 분별에 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시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또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혹 못 가더라도 주일날 교회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만 1,0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는 물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까지 맡아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적 발상이고 물론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 거기가 종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그러한 이 판결문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판결을 받는 순간 그동안에 애썼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돌이키려고 한들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섞어놓지 않고 분별해 내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실 수 있도록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자 이겁니다. 지나간 법에 너무 집착하거나 때가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것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 앞에 점점점 도래하고 있으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가자 이거예요. 잘못될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 생활, 또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임박했으니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설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고 믿자 이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좀 미숙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도 신앙의 노이로제 때문이라고 또 생각도 해요. 좋게. 그게 뭐냐면 계시록 하면 이단이다. 이 생각은 바꿔야 돼요. 계시록 하면 이단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모든 이단들이 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도 했고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도 했고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단들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주는 엄마가 필요하지 신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교회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계시록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다 깨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나라가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안보도 그렇고 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기도 운동이 시작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아스팔트 위에서 밤잠을 자가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하고 있다. 아니, 교회가 기도를 빼면 기독교는 기도교인데, 기도하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지금 청와대 앞에 이 아스팔트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세련된 기독교가 되면서 기도를 상실했는데 다시금 교회가 기도 운동을 시작했고 기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되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가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러나 현재로 보면 한국교회가 소홀히 했던 기도 운동을 다시 회복시키고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거기에 달려가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 다 있고 요즘 밤이면 추운데 무슨 천막이라도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야전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밤이면 그냥 이슬 맞고 자듯이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다 철야하다가 그러고 잠깐 자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뭔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되찾을 수 있는 뭔가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줬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운동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저는 재림신앙 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잘 되면 제2의 종교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운동이, 이 대대적인 운동이 절에서 중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 이 목사들이, 제가 속된 표현을 하나 쓸게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연사로 나서서 이러한 운동을 교회가 시작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을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창피스러운 일인데, 신부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 의해서 한 분의 목사, 전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그 물결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 정부를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현상이 매우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투철한 국가관을 가져야죠. 신앙인이 당연히 국가관이 있어야죠. 또 세계관도 가져야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야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국가관도 없다, 세계관도 없다, 그것은 굉장히 어린아이고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올챙이에요. 개구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투철하고 재림신앙에 철저하게 나가되 요 계시록 요것만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다 고립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림신앙과 요한계시록을 소중하게 여기되 이것을 국가관과 세계관과 같이 결부해서 폭넓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장도 보편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듣고 저건 이상해, 잘못됐어,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면 그냥 이단으로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표현도 주의하고 주장하는 것도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이 시대와 맞추어서 또 현재 처한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2019년도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현대적 감각도 우리가 갖추고, 그리고 세계관과 맞추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물결을, 그리고 신앙의 흐름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스스로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니까 이거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들어야 되고, 이거는 고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매우 적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듣는 말씀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고립되는 거예요. 왜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냐 말이죠. 왜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우물 안에 갇히냐 말이죠. 왜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산을 쓰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말이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시한부정말론을 해요? 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냐 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잘못 들어놓으면 성경의 문제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별하시고 온갖 거짓과 불법과 악한 것에서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분별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일, 마지막 남은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이 있고 지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 11월 오늘이 3일이죠. 이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진 면도 있지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 영적인 것들을 갈망한다든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현재적인 것을 원하지 미래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미래의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요. 과거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게 많았어요. 앞으로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까지도 현재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현재 생활 속에서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이 현세적인 거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추세 방향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어요. 이것이 기복신앙의 그릇된 오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약속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들어보지도 않고 설명을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다.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이 되면 저는 그 날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식같이 아끼시며 그들을 모든 죄와 더러운 것에서 분별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에게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약속이 적어도